새벽별 묵상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보는 것이 말보다 먼저 온다. 존 버거의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다 먹고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표정으로도 자세로도 옷차림으로도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온몸으로 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음으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그 중심을, 그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지만 또 마음만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떡을 떼고 잔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머리에 못을 쓰고 쓰지 않고 또 가리고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전해준 전통을 잘 기억하고 지킨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머리는 권위와 근원과 대표성과 질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장부터 계속 자유의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나는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하는 행동들이 우상 제물 문제에서도 나타났고 성찬의 자리에서도 나타났고 이제 예배의 몸가짐과 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러나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안에도 권위와 질서가 있고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관계와 행동이 있고요. 공동체를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자유는 중시하고 권위와 질서는 무시하는 시대 속에서 더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즉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즉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에 빠져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은 통찰과 계시와 말씀을 공동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언을 말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공예배 안에서 기도하고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녀 할 것 없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말과 태도와 복장과 자세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중동의 많은 국가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히잡을 쓰듯이 바울 당시에도 머리를 가리는 것, 또 머리의 모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명예와 수치, 또 남녀의 구분, 결혼과 품위, 예배 안의 적절함을 드러내는 사회적인 언어였습니다. 요즘처럼 자유분방한 시대에도 일부 연예인들의 결혼식 하객 패션이라든지 장례식에 부적절해 보이는 옷을 입고 간 것이 기사화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몸으로도 말합니다. 드레스 코드 자체가 때로는 메시지고 시그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메시지와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지 오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자유, 평등, 은사를 강조하다가 창조 질서와 공동체 질서를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남녀는 평등한 거잖아. 그러면서도 서로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비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니요. 그런데 어떨 때는 형식이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니 혹은 분리할 수 없으니 주의하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되 그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한국에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자료 사진을 보면요. 당시에는 남녀가 유별한 유교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예배당 자체가 시옷자로 배치되었습니다. 예배 때도 남녀가 구별돼서 앉았던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원하거나 그게 옳아서가 아닙니다. 오자마자 당시의 문화 코드를 깨뜨림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걸림돌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때는 남녀 모두에게 그게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사회 전체가 서구화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죠. 반면에 제사를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진심과 진정성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 진심은 언제나 말로 또 행동으로 표정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말투가 달라지고 무서워하면 걸음걸이부터 달라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또 감동하는 사람은요. 마음뿐만 아니라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도 그 몸짓부터가 다른 겁니다. 예배 때마다 늦는 것도 단순히 시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의 태도도 단순히 성향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는 스스로 물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말씀 전한 것처럼 나의 기질과 성향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은 진심입니다. 한다면은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과 삶도 결국에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조선의 남녀 유별처럼 바울은 남녀가 합당하게 예배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성 우월이나 여성 억압이 되어선 절대로 안 됩니다. 태초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낫다라고 얘기했지만 뒤에는 남자도 여자에게서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낫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둘이 한 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서로에게 의존합니다. 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보는 겁니다. 또 남편의 가장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또 남편과 아버지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듯이 사랑하고 돌보는 겁니다. 또 교회 안의 권위와 예배 안의 질서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고요. 반대로 그것이 지배의 언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논쟁하려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그들은 자유와 지식을 내세우면서 자주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배와 교회는 내 주장을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제들을 세우는 공동체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틀려 먹었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요? 보는 것이 말보다 먼저 온다.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이 시간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